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앞으로 가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끊어졌는데, 앞으로 가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요단강에 물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일,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이 고비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념되고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들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남들은 인생에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날마다 매일마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결론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이 선교사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혜택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 이 땅이 이처럼 잘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성경 원리를 거스르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적용함으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느냐고 물을 때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표, 그 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에서 가지고 온 이 돌무더기가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물을 때 우리에게 대답해 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는 시집살이를 하고 입시 공부를 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도 무언가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 당신은 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의 환경은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의 얼굴은 왜 그렇게 평안한 것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 나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혈기내고 날마다 음란물 가운데 빠져있고 직장에서는 승진하기 위해 상사 비위를 맞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에서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무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요, 알을 낳고 새끼가 나오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자꾸 둥지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이 독수리 새끼들이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 독수리가 다시 물어서 둥지로 두고 또 떨어뜨리고 다시 물어서 둥지로 두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새끼들은 날개에 힘이 붙고 마침내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간증이 있는 인생,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아팠지만 그 일들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방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 한 명씩 요단강으로 가서 그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인생에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많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던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여간에 기억나는 것들을 고백한다면 저의 결혼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눈먼 한 여자를 예비해 두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 결혼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고난의 요단강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죠. 또 제 아내의 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암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이 순간 여기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은 제 인생에 맞이했던 그 수많은 요단강의 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는 그것을 전도를 하고 나눔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념하며 여기까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개인마다 집집마다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에요.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앉았든지 섰든지 내가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의 이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사건으로 나를 다시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내가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은혜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는지 물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해 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적을 넘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가장 상식적인 것입니다. 몰상식, 비상식은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분들이 밝히는 이 장수의 비결은요 그 별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뭐 박영숙 원사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수하시는 분들은 뭐 별다른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맵기 소식해요. 절대 과식하지 않아요. 골고루 먹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부지런해서 요즘에도 방 청소를 직접 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잠을 그렇게 잘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특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잠 잘 자고요, 밥 잘 먹고요, 매일 큐티 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은, 이 평범한 나의 일생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돌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자의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가장 상식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상식적인 삶도 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을 잘 살지 못함으로 나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 은혜와 기적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부모 형제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이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내는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들려줄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그저 고생땀을 늘어놓으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며 기념하시기 바라요. 자,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요단강으로 건너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돌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내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며 살아가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야 돼요. 낯선 환경, 낯선 땅에서 낯선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럴 때마다 그 땅의 신에게 무릎 꿇고 빌고 싶어지는 유혹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 국립공원으로 가서 그 돌무더기를 보며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지. 맞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를 살려주셨었지. 이 돌무더기를 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위기를 주와 함께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과거의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은혜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또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바로 이 과거에 받은 복과 은혜를 헤아리고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 은혜가 오늘 현재를 살아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해요.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연애할 때는요, 뭐 50일 기념, 100일 기념, 200일 기념, 아주 나쁘끄럽게도 그런 기념일 너무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딱 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일이 언젠지, 결혼기념일이 언젠지. 여러분, 저는 제 아내의 생일이 9월 4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결혼기념일이 10월 12일입니다. 첫째 아들 생일이 1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 생일은 12월 24일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맞을 겁니다. 제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과거에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치사한 것 가지고 삐지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잊었네, 아내가 내 생일을 잊었네. 여러분, 이런 치사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마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세상 일로 지쳐 타협하고 싶어질 때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나의 요단 국립공원이 어디이고 어떤 일입니까? 큐티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새기며 받은 복을 세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도자와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졌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부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던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을 것이고 장애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성격이 못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연약한 자들, 그 모든 악한 자들이 공동체에 섞여 있으니까 그냥 따라 섞여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니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 용모가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강한 자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줄 공동체가 있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여서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못났어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넜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아직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공동체를 멀리하고 목장 모임도 빠지고 나 혼자 말씀 보면서 그저 내 생각대로 삶을 운영하고 나 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홀로 살아가는 삶, 홀로 이루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요단강을 온전하게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약한 자인지 강한 자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원들이 나와 믿음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을 우리의 목장 안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그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품으라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이 없는 공동체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안에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셔서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목장에서 다름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들에서 내가 내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를 돌고 돌아 내 귀에까지 들려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자꾸 목장에 속해서 내 이야기를 고백하고 오픈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공동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목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나겠다.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교회 옮기는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 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수십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공동체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돌이 생활만 하다가 결국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신앙생활에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깊은 신앙의 침체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해 위로해 주고 나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면 나를 이끌어 줄 그런 신앙의 이 동역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가 내 옆에 내 목장에 쉬는 사람이 있고 내 가족 중에 쉬는 사람이 많아서 섬기기 싫다면 도대체 우리가 헌금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선교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내 목장에 실은 사람도 품지 못하고 당장 우리 교회에 실은 사람도 품지 못하고 내 가족 중에 실은 사람도 품지 못하면서 내가 도대체 세계 선교를 한다고 헌금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공동체, 내 사정을 알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나와 함께 가줄 수 있는 이 목장 안에 나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순종의 본을 잘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지도자들 만나고 그 지도자들이 잘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이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전도도 기도도 큐티도 봉사도 제일 열심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박은성 목사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큐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섬기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제가 먼저 기도할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 앞에서 깨질 거예요. 제가 먼저 섬기기를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의리 인생을 살았어. 맨날 성도들 비유만 맞추면서 살았어.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 비유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불쌍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건 목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비참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목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하반기에 이제 임직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자분들도 계시고 직분자들 계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요, 그냥 자기 식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목자가 됐는데도 기도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큐티 안 한다? 봉사 안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직분을 뽑으면서 기준을 세웠죠.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도 그 기준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절대로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수준이 낮아지면 그 교회의 수준이 낮아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시시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시시한 목사 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정말로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시시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제가 시시한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더 큐티해야 돼요. 제가 더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시시한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시시한 목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들 교회 보면서 부러워할 겁니까? 언제까지 저 교회 대단하다 할 겁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러려면 목사부터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자들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서 가장 힘든 일을 풍파를 맞아가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마지막에 요단강을 빠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지도자들이니 어떻게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모였든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정말 불쌍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정말 우리 공동체가 불쌍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자들 따라오십시오. 직분 받은 분들 따라오십시오. 직분 받았는데도 전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 한 학생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한 학교의 학생이 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단식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는 매주마다 이제 체풀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기독교 학교에 왔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것이다, 단식까지 했어. 그러다 결국 학생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왔어. 그러면서 한 언론은 이 어린 학생의 외로운 투쟁이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마치 이 학생의 이 행위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등학교는 조선시대 외국인 선교사가 배움의 기회가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던 그런 학교예요. 이 외국의 그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세워진 이 학교를 통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여기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냐? 라고 하면서 예배를 철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난하고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힘써 우리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공장을 세웠어요. 우리가 그러한 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힘을 쏟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가난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가난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5,000년 역사의 이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이 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전도 유망한 의학도가 어느 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이곳의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곳에 왔던 제임스 홀 선교사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책,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는 부인 로제타 홀과 함께 전염병을 치료하고 자기의 피부를 떼어서 수술을 해준 적도 있었어. 그러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3년 만에 이 제임스 홀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고 그것 때문에 어린 딸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임스 홀은 이 땅에 와서 3년 만에 죽음을 맞이, 순교를 맞이했지만 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 아버지가 못 이루는 이 조선의 선교를 내가 이루겠다 하고 얼마든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의사, 그가 다시 조선 땅에 와서 아버지에 이어서 다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1890년도에 이 제임스 홀과 그의 아들 셔우드 홀에 의해서 여러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우고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세운 등 의료계와 교육계에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나라에 세워진 명문학교, 명문대학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 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미개한 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했던 이 셔우드 홀이 일제시대 1940년도에 한국에서 추방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셔우드 홀은 중국으로 가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우리에게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다 열거하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결핵대체한다고 예전에 크리스마스 씨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맨 처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셔우드 홀이 한 거예요. 우리랑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의 어떤 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히 돌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1984년도 조선회상이라는 이 책이 발간되면서 이 가문, 제임스 홀과 셔우드 홀의 이 가문이 드디어 다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기념으로 이 셔우드 홀이 그때 당시에 살아 있었는데 이 조선, 우리 한국 땅에 초청을 했어. 그런데 추방된 나라인데도 너무 기뻐하면서 꼭 다시 가고 싶다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의사잖아요. 정말 이 의사로 돈을 벌고 먹고 살았다면 너무너무 잘 살았을 사람인데 이 의학을 가지고 한평생 선교에 헌신하느라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옷이 한 벌이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에게 수소문해서 옷 빌리고 그 옷들을 입어보고 설레하면서 한국에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셔우드 홀이
98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시신을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서울의 마포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만 모아놓은 묘역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시신을 안장한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아버지 제임스 홀의 무덤, 어머니 로제타 홀의 무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여동생과 함께 이 셔우도 홀의 시신도 거기에 안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종교의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먼저 받은 지식과 건강과 물질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것으로 내가 남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올바른 기억과 기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 24절에 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에서 돌을 취하여 그 돌로 탑을 쌓게 하신가?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단강을 가르치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무더기가 무슨 의미냐라고 묻거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너희 후손들도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이 0.4고요.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혼났던 이 물고기가 다시 그 미끼를 물어서 낚시에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결국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누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억과 기념을 해야 돼요.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돌, 그의 부인 메리안.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손해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를 살아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줄 때 나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고 나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잊지 못하는 그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기억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마음과 생각에 늘 자리 잡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뿐이라면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슬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막막했던 그 순간에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 가운데 헤매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나에게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도대체 그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마치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현실을 살아내는 힘은 나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요단의 은혜, 나의 그 죽음의 요단강, 고난의 요단강, 질병의 요단강, 아픔의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너게 하셨던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나의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가 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정말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의 요단강, 고난의 요단강, 아픔의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요단강 우리가 어떻게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눈물의 고백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고 현실에 대한 절망과 아픔뿐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던 그 은혜, 내가 그 요단강을 가르고 너희를 건너게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힘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길갈의 은혜, 그 요단강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그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내 평생의 간증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고백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고백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앞에도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믿음의 현장, 그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를 세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아왔지만 아버지 나는 마치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항의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요단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돌무더기를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군가 나에게 너희를 살아가게 만든 그 힘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아버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요단강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저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의 앞에도 수없이 많은 요단 강물이 저를 가로막고 저를 낙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제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그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만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그 받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원망이요 불평밖에 없고, 오늘 나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오늘 우리의 악과자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현실의 삶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려 무너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요단강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끌고 나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요단강의 돌무더기를 쌓고 오늘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어온 그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또한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나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기억하고 기념하며 내 입술에 간증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